오늘은 요한복음 8장입니다. 로마서하고 요한복음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강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장수는 같이 가고 있죠. 지금 오늘 이제 8장 하면은 로마서 8장 끝났고, 오늘 이제 요한복음 8장. 결국은 로마서가 빨리 끝나네요. 그죠? 로마서가 빨리 끝나고, 로마서 끝나면 이제 요한계시록을 가야죠. 그죠? 요한계시를 끝내놔야 될 것 같아. 내가 암만 생각해도 결론을 끝내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공간복음서 중으로 하나 마태복음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마태복음을 자꾸 이 산상수훈에만 치중하고 있는데 속았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은 그냥 다 봐야 돼요. 마태복음이면 마태복음을. 그러지 않고서는 산상수훈의 진미를 몰라요. 산상수훈의 진미를. 마태복음이 말하는 그 복음이 은익이 뭐고, 은익에서 간절하게 저자가 드러내고 싶은 걸 찾아내야 되는데, 우리 그걸 다 뺏어가 버렸어요. 산상수훈 강의자들이. 요즘 그 맛을 아십니까? 그 맛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성경 읽기를 하죠. 그래요.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현장에서 잡힌 간음한 여인. 율법대로 하면 이 여자 어떻게 돼요? 그냥 현장에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게 율법이에요. 근데 때가 되니까 그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예수에게 데리고 오네. 아이, 되게 재밌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아니, 현장에서 죽여야 될,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여자를 예수에게 데리고 와요. 그러면 여러분, 성전의 모든 제사가, 성전 제사가, 여러분, 이사야서 66장을 보면은 그게 다 간음 이야기죠. 희생 제물을 드리면은. 그죠? 여러분, 이사야서 66장에서 희생 제물을 드리면 뭐라 그래요? 간음이라 그래요. 간음. 근데 여러분, 헬라어에서 사용하는 간음이라는 단어가 여러 개예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파자하는 분들도 어떤 분은 그 66장을 사용해도 된다 그러고, 간음가. 이 십계명에 나오는 거 가는가? 또 어떤 분은 사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뭐 각자 뭐 하는 방법에 따라 달라지겠죠. 근데 저는 여태껏 보시면 알겠지만은 같은 단어가 아니라도 저는 다 니코로 시켜버렸죠. 그죠? 성경 공부를. 그래야 맞다라고 저는 이야기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저는 좀 무식해요. 그냥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단어고, 그러다 보니까 단어의 뜻이 다 같아야 돼. 그죠? 맞잖아요, 여러분. 간단한 거예요. 그냥 뭐 어렵게 그걸 뭐 이 단어는 이 단어의 뜻이 있고 이 단어는 이 단어의 뜻이 있고, 물론 사전적으로 다 그렇게 있을 수 있어요. 그 용례를 제가 무시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그건 유익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자꾸 뭐가 생겨요? 이 내용 따로, 이 내용 따로, 이 내용 따로, 따로따로 노는 내용밖에 안 돼요. 그걸 공부한 사람들이 1절이나 한 단원 내에서, 한 장 내에서 그 단어를 정말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과연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파자가. 절대 그거 못 하거든요, 파자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학문하는 방법에서 이탈하는 거거든요. 근데 고고학자들은 공부를 그렇게 안 해요. 절대로 이 단어와 이 단어와 이 단어가 다 연결을 해서 문장 내에서 그걸 해석하지 따로 해석하지 않거든요. 파자하는 식으로요. 그러니까 파자는 학문적으로 너무 약해요. 그럼 뭐 고대과 하는 건데 당연하지 이렇게 말하겠죠. 물론 맞죠. 고대 거니까. 근데요, 고대는 더 단순합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그림만 보면 아는데 문자가 아니고 그림이에요. 그림을 보면 아는 거예요, 고대 문자는요.
그럼 그림이라는 단어하고 문자의 차이점이 뭡니까, 여러분? 그림은 상상력이 많아져요. 그림은. 맞죠? 보는 사람마다 다 달리 볼 수 있는 게 그림이에요. 근데 문자는 어때요? 그걸 차단하죠, 상상력을. 정의된 것 외에 벗어나지 못하도록 가둬놔 버리는 게 문자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파자를 하는 사람들이 원래는 또 어때야 돼요? 더 넓게 봐야죠. 상상력이니까. 뛰어나야죠. 정말 그게 발휘가 되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파자하는 사람들 거를 길을 모아서 들어보면은 그런 상상력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들은 상상력이 아니고 다 어디로 와요? 어디로 와요? 알파벳의 신비에서 준 그 단어의 그 뜻들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장량을. 장량치는 거예요, 여러분. 문자 가지고 이렇게 톡톡톡톡. 그럼 많지도 않은 거 가지고 그렇게 맞춰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해온 방식들이에요. 이제 거기서 조금씩 더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젊은 친구들 중에서. 그런 분들은 이제 고맙죠. 왜냐하면 그래도 지금까지 공부한 방법들을 사용해 가면서 아끼죠. 파자를. 파자, 안 맞을 때만 파자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잘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오늘 땅 글씨 쓰는 내용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다 나와요. 재밌어요, 오늘. 오늘요,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말도 나오고요. 아주 정말 내가 빛이다라고 선언을 해버려요. 내가 빛이다. 내가 빵이다라는 말도 했고 내가 빛이다라는 말도 이제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왜 가늠과 빛의 이야기가 올까요? 같이. 생각해 보세요. 이런 가늠하고 빛 이야기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관련이 없을 것 같아요. 같은 거죠. 관련이 없어요. 그냥 지나가면요. 근데 이거를 간음이라는 거와 빛이라는 걸 놓고 보면은 간음이 있어야만 빛이 어때요? 돋보여요, 여러분. 이 여자 때문에 예수가 간음이 뭔지를 설명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가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를 2번 하는 거예요. 글씨를 쓰면서. 그거만 하니까 그 행동을 하니까 어때요? 고발자들이 다 도망가요. 그러면 여러분 고발자와 간음자 성전을 놓고 보잔 말이에요.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일로. 성전에서의 진행자들, 예식을 진행하는 자들과 거기에 참여하는 자들. 자, 둘 다 어때요? 둘 다 예수의 모습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설정이 그렇게 되셔야 돼요. 고발자, 간음한 여자, 이게 다 누구 이야기예요? 결국 예수죠. 예수. 이게 설정을 해 놓으셔야 지금 앞으로 읽기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감람산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해요. 올리브산이죠. 실제 제가 여기 가봤는데 올리브 나무가 고목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2000년이 넘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2000년이 넘어갈 수가 없죠. 여러분 노마가 예루살렘 성전 태울 때에 성물성 극복할 때에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다 불질르고 다 박살냈는데 그럼 예루살렘에서 1km 떨어진 곳에 이 감람원이 있는데 감람나무 가만 놔뒀겠어요, 여러분? 초토화시켜버리지. 말이 안 돼요. 상상력이 부족해. 제가 봤을 때는요. 뭐 아름다워서 파괴 안 했어요. 올리브 나무가 그렇게 큰 나무들이 고목들이 높이는 크지 않더라고요. 옆으로 퍼졌더라고요. 제가 가서 보니까 그런 그루들이 꽤 많아요, 정말. 제가 갔을 때 제가 2002년도에 갔거든요. 2002년도에 갔을 때 그래요. 뭐 지금 갔다 온 사람들도 이야기하겠죠. 근데 여러분, 자, 올리브가 사용되는 데가 어디예요?
성전이죠. 올리브 기름을 가지고 하니까 성전에서 쓰는 거니까. 등을 밟힐 때 뭘로 해요? 올리브예요. 그러면 이 올리브 등과 관계된 구약 성경을 여러분이 예를 든다면 어딜 가겠어요? 제사장에게 그 껌둥이 제사장이 성령 충만한 기름 부음을 받는 데가 어디죠? 스가랴서죠. 스가랴서 4장을 3장, 4장, 6장 이렇게 가보면은 기름 부음 받은 그 제사장의 모습이 올리브 기름이 쫙 밑으로 쫙 흘러가는 그 모습이 비춰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올리브라는 단어는 스가랴 가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령과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는지. 결국 기름 부음 받은 자와 올리브 기름은 연결성이 있다는 거예요. 연결성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난산 우리나라는 감난산이라고 번역하고 히브리에서는 올리브 그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원래 언어에서는 올리브죠. 자, 그러니까 그러면 뭐 헬라어로는 오로스 톤 엘라이온 그러네 감난산이. 뜻은 모르겠어요. 뭐 예루살렘의 동편 1km 지점에 있대. 이게 사전이에요, 여러분. 1km 지점에 있대. 해발 814m. 814m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뭐 낮은 산은 아니죠. 우리나라가 거의 동네에 있는 산들이 한 400에서 500. 그 정도잖아요. 동 300 정도. 우리나라에. 자, 감남산에 가시고 그럼 감남산에 가서 뭐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공간보검서를 추측해 보면은 기도하러 가죠. 그렇죠. 기도하러 가는 거죠. 그럼 무슨 기도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가 하는 기도는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공간보검서에서 예수가 한 기도는 뭐죠?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달라고? 네, 맞겠죠. 그거밖에는 모르죠, 우리는. 맞아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거를밖에 얘기할 수 없어요. 자, 이제 아침이 됐어요. 2절 보니까.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그래요. 다시 성전으로 들어온대요. 그러면 지금 7장에서 그 사건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7장이 무슨 절기하고 관련됐죠? 초막절. 그렇죠. 초막절과 관련이 있죠. 그러면 지금 초막절이 원래 끝나야 돼. 그죠? 마지막까지 있잖아요. 마지막 날이 가까우면 큰 절기였다라고 나왔잖아요. 분명히. 명절 끝날 거 큰 예, 날에. 예. 그러면 이제 8장 오면은 아침에 다시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빼먹었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성경이 그 후라는 단어가 없어. 그죠? 그 후라는 단어가 여러분 8장 1절에 나와요. 한번 조사 좀 해. 언어 가지고 좀 봐주세요. 그 대라고 돼 있는데 접속 대명사라고 돼 있어. 있어요? 근데 왜 네. 이게 여기서 번역을 안 했대? 그러니까 우리 번역은 안 돼 있네. 예,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후 그래야 맞죠. 그죠? 그 후. 그 후. 여태껏 번역 잘 하다가 빼먹었어요. 자, 이제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자, 성전. 제가 왜 성전 이야기 했는지 알겠죠? 지금 이 사건이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성전에서. 그러면은 지금 요한복음이 어때요? 자, 2장에서 성전을 헐라 내가 지을 것이다. 3일 만에, 그치, 사흘 만에 지을 거라고, 다시 지을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를 저자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자기 죽음을 가리켜서 말한 것이다. 라고 무덤에 있는 시간을 가리켰다고 가리켜주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성전에 들어가시니 백성이 다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가 앉아요. 그리고 가르쳐요. 앉아서. 그러면 여러분 이게
산상수훈은 앉아서 가르쳤을 것 같아요? 서서 가르쳤을 것 같아요? 써서 산상수훈은 앉았어. 그러면 해당에서는 어떻게 가르칠 것 같아요? 써서 해당은 서서 가르치겠죠, 그죠? 근데 그리고 성전은 앉으면 돼요, 안 돼요? 앉았다는 얘기 없던데 여기서는 항상 서서 섬긴다고 서서. 싸다니 물고 있어. 그렇죠. 지금 우리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게 좀 이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앉았다 그러는데 앉았다는 단어가 있는지 그냥 서 있는 건지 그럼 있으면은 왜 앉았다고 이렇게 했는지 따져봐야 되거든요. 앉으면은 자기 안방이에요. 그죠? 우리나라 개념으로 보면은 성전에 가서 앉으면 내가 주인이 되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 산에 가서 그 불교를 뭐라 그러죠? 그거 지어놓은 거를 절간. 그거 가서 한번 아무데나 그 절간에 있는 그 중요한 데 가서 한번 앉으면 그 사람들이 뭘 할 것 같아요? 대성전. 앉으면 네가 주인이냐 그지? 그때만 밀어내요. 하여튼 제가 왜 이 말을 하는가?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접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접근을. 저자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가르칠 때 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게 구약의 전부 내용이 요 짧은 내용 속에 들어와 있다는 생각이 돼야 되거든요. 2절에서. 1절과 2절이 지금 무슨 작업을 했냐 하면은 구약의 모든 성경이 지금 요 2절에 들어온 거야. 2절에. 하나는 올리브산 이야기고 하나는 성전에 와서 이제 어떻게 했다? 앉아서 가르치기 시작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계시가 전달된 그 내용들이 지금 설파되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메신저를 통해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1절과 2절을 그냥 쉽게 이게 지금 구약이네. 구약을 지금 읊어대고 있는 거예요. 읊어대고 있으니까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등장해요. 자, 여러분 서기관 어떤 사람들이죠? 가르침의 내용을 아는 자들이죠. 그죠? 표표적으로 문자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들은 보관하는 자들이고 기록하는 자들이니까. 자, 바리새인은 어때요? 이 기록해주고 보관한 걸 어떻게 해요? 가리키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이런 뜻이라고. 그래서 만약에 1계명이 있으면 1계명에 그 조항이 몇 개가 붙어요? 쉽게 말하면 40개가 붙는다 그러잖아요. 그냥 하나에 40개가 붙어요, 여러분. 40개. 그래서 구약의 그 율법의 조항이 몇 개래요? 학자들이 600 몇 개인데 613개. 613개래요, 여러분. 조항이. 그걸 다 꼬리표 붙여놨어요. 그 금방 앞에서 제가 이야기한 그 신학자가 꼬리표 다 붙여놓고 그렇게 붙여놓고 보게끔 해요. 모세오경에서 서술러스의 모세오경에서 대단히 친절하죠, 그죠? 공부를 쉽게 할 수 있게 자기들이 다 조사를 해가지고 꼬리표 번호를 다 붙여주니. 자, 그래서 이제 보세요. 이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자, 여러분 2절에 예수가 앉아서 가르치는 단어하고 이 3절에 이 여자가 잡혀와서 있는 그 모습하고 어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게 동일시 됩니까? 2절과 3절이 인물은 다르지만은 동일시 되는 걸 봐야 돼요. 여기서 동일시가 되면 성경 읽기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동일시가 안 되면 성경 읽기가 어려워져요. 이 여자 따로, 예수 따로, 바리새인 따로예요. 근데 지금은 어떤 장면이에요? 바리새인, 서기관, 여자, 예수가 다 어떤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같은 내용. 맞죠? 그게 우리가 차서가 보는 성경 공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정리가 되셔야 돼요. 자, 빨리
제가 묵상하는 시간을 드려요. 1절, 2절, 3절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빨리 다시 읽어보세요. 본인들이. 그리고 설정을 해보라니까요. 이게 지금. 설정이 되셔야 김성수가 이야기하는 이야기에 들어갈 수 있다니까. 이 설정이 안 돼놓고 어떻게 그 이야기를 들어가, 김성수가 이 얘기한 걸. 김성수가 이 부분은 설교를 너무 잘 해놨어요. 이 부분을. 이건 뭐 제가 또 설명할 필요도 없어. 자, 그래서 이제 가운데 세워요, 여러분. 그러면 성전 가운데 지금 군중들이 있고 예수가 있고, 뭐 예수가 중심이 돼가지고 가운데를 만들었겠죠. 그죠? 여자하고. 그리고 한 면은 누가 사지예요? 삼각형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서 있겠죠. 그죠? 요 셋이 지금 딱 군중이 둘러싸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자, 현장에서 잡혔대요. 그럼 예수가 성전에 가서 가르치는 게 현장에서 잡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요 장면에 다 들어온다니까요. 성전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의 내용이 지금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내용. 그러니까 요건 이게 접근하는 방법이, 여러분 김성수의 설교를 한번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제가 접근하는 방법하고 비교를 해보라고. 그러면 이 숟가락을 얻는 게 김성수 설교가 되게 쉽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듣기가. 이거 없으면은 김성수 설교 어려워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 그러니까 이 차석을 먼저 이야기해 줘야 그 다음 내용으로 들어가면은 내용들이 구약이 이런 모습이고 구약이 왜 예수에게 넘어왔는지, 그래서 이 여자가 자유가 되는 게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게 다 성전 이야기잖아요. 성전에서 일어난 일. 그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을 지금 구약의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 그럼 그 성전의 주인이 예수고, 그 예수가 실제 간음한 여자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이들은 뭐의 대표예요? 구약의 대표예요. 문자의 대표들. 그렇죠? 이들이 지금 예수에게 왔어요. 그리고 이 여자를 문자로 잡아왔어요. 문자가 아웃되려면 이 여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구약에. 그래서 이제 모세를 언급해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셨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렇게 물어봐요. 자, 여기에는 이제 때와 관계된 이야기죠. 구약이 실제가 진짜 등장하느냐 안 하느냐는 여기서 결론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대답을 예수가 희한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6절에서 나레이터가 답을 줘요. 어떤 답을 줘요? 6절에서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래요. 자, 고발을 하려고 한다는 의도를 알아요. 그죠? 우리에게 정보를 줬어요. 이 의도죠. 왜? 그 자리에서 죽이지 않고 데리고 왔으니까, 율법대로. 그러면 여기에는 저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쵸? 요거는 이 성경은 요렇게 읽어야 돼 라고 주는 힌트가 있다는 거죠. 이건 그 힌트가 지금 읽어집니까? 자, 그러면 이제 8장을 어떻게 읽으라는 거예요, 저자가? 간음한 여자, 바리새인, 예수. 여러분, 이게 똑같은 구약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죠? 근데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구예요? 이 구약 때문에 간음한 여자가 된 사람. 이 여자. 그리고 이 여자 때문에 글을 써야 되는 예수. 그래서 땅에다가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땅에 글 쓴 게 도대체 뭡니까? 서기관들이 좋아하는 글이겠죠. 문자죠, 문자.
성경의 문자. 그럼 뭐라고 썼을 것 같아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쉽게면 되죠. 안 나와가지고 너무 궁금해. 저자가 요거라고 기록을 해주면은 얼마나 쉬워. 근데 그거를 놔둬버렸어요. 왜요? 이게 글의 묘수예요, 여러분. 글 쓰는 사람의 묘수는 바로 요기 때니까요. 수신자들로 하여금, 독자들로 하여금 상상을 발휘하게 하죠. 그죠? 맞잖아요. 이거만큼은 누구도 정답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상상을. 그러면은 저 같은 사람은 상상을 어떻게 하고, 장로님은 어떻게 하고, 목사님은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성실님은 어떻게 할 거야? 이거 가지고. 결명이라 답을 냈어요. 성실님은 십계명이라고 했고, 우리 장로님은 뭐라고 하고 싶어요? 그게 내 모습이다 그러시겠죠. 그게 내 모습이다. 하나님 네. 사랑, 이웃 사랑. 우리 목사님은 뭐라고 말하고 싶어? 이거 오래 얘기하면, 오래 생각하면 안 돼. 이런 건 그냥 스쳐가는 대답. 찰나로 딱 가는 거. 아, 율법의 핵심은 뭐 사랑이다. 이렇게 사랑이다. 말하노. 이게 여기서 사랑이라는 데까지 나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니는 그거 몰랐지 하면서 있는 거 몰랐지. 1절로 6절까지 보면은 행동이 없는 사람이 여자죠. 그죠? 여자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하고 예수는 어때요? 지금 행동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행동. 성경이 주어지면요. 자, 그거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듣는 사람이 있죠. 그죠? 들어서 생활해야 될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듣고 행해야지. 듣고 행하는데 자기는 열애됐다니까. 이 사람들은 말하는 자기 때문에 열애되니까. 열애 관리하고. 말만 하는 거. 이들은 관리이냐. 여자가 뭐예요? 여자가 행하는 자. 행하고 지켜야 될 사람이에요. 여자가. 율법이 뭐냐 했을 때에 정확하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등장하는 게 그래서 율법이. 그리고 이 여자는 율법에 의해서 자유가 없는 종의 모습의 여자죠. 그죠? 그죠? 딱 걸렸네. 딱 그림이 여러분 그렇게 나와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 공부한 게 있으니까 어때? 미천이 있으니까. 지금 왔다 갔다 해야 안 해요, 여러분. 6장 7장이. 지금 6장 7장이 여러분 그냥 막 왔다 갔다 해야 돼. 이거 하면서 지금. 그래야 로마서가 이야기하는 그 아들 개념, 자유 개념으로 안 되니까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는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잘 무르익어야 아마 이 진행되는 이 과정에 포섭해 놓은 돌을 여러분 어때요? 바둑을 들려면은 딱 포석을 깔잖아요. 그 포석 까는 거와 똑같아요, 지금. 포석을 깔았다니까, 저자가 지금. 난 바둑을 잘 못 둬요, 저는. 근데 몇 개는 알아요, 그냥. 근데 아마 계속 떴으면 저도 잘 뒀을 것 같아. 저도 뛰어난 머리니까. 근데 두고 싶지 않더라고요. 내가 힘들어서. 약어요. 안 할 건 안 해버려. 포기해버려. 왜? 재미없거든, 그건. 그건 돈이 돼? 뭐가 돼? 물론 돈이 되죠. 고수가 되면은. 근데 뭐 그 정도까지는 못 갈 것 같고. 자, 그러니까 이들이 고발할 조건을 찾으려내려고 의도적으로 지금 그러면은 요걸 저자는 뭐라 그래요? 분명히 내용석에 보면 아직 때가 아니라 그래요. 8장에서도. 때가 아니라 그러는데 저자는 지금 때야. 내용에는 때야라고 밝혀진다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특징이 뭐예요? 때가 아니라고 말을 하는데 때라고 이야기해. 여러분 이게 묘미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공관복음서의 차이점은 바로 여기 있다는 게 때가 아닌데
때라고 얘기해. 때라. 그때라고. 요 묘미를 알아야 신이 나서 읽고 재미가 있어야죠. 성경 읽기가. 성경 읽기가 재미가 없는데 어떻게 읽어? 그러니 이 눈꺼풀 무게가 어떤게요? 무게가 보통 무게가 아니죠. 그냥 감기는 거야. 안 읽어지지. 그게 어떻게 읽어져? 그게 은혜라니까?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니까,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왜 성경이 안 읽어지는지 본인들이 좀 이렇게 적어봤으면, 왜 안 읽어지는지 적어본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 본인들이. 내가 왜 실패했는지는 적어봤잖아요. 그죠? 실패한 사람들은 그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의 그 왜 실패했는지를 적어본다니까요. 내가 왜 여기까지 이렇게 오는데 어렵게 왔지? 그러면 다 점검하잖아요. 요즘에는 성공하려면 다 그렇게 나와요. 공식이 그래요, 여러분. 그 상담하면 다 그렇게 해보라 그래요. 심리학자들도.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공부도 마찬가지. 성경 공부하는 분들도 한번 해보라고, 세상에 하는 거를. 내가 왜 눈꺼풀이 무겁지? 왜 성경이 안 읽어지지?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 뻔한 답을 가지고 내가 왜 읽어야 하지? 이런 거 가지고 한번 해봐야죠. 씨름을 해봐야죠. 그래야 개선될 거 아니에요. 남이 말하면은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그렇게 이제 그만해야죠. 본인이 끝장내야죠. 본인이. 그 하나님이 끝장냈는데 나도 끝장내야죠. 안 그래요? 자, 손가락을 펴서 몸을 굽히고 손가락. 그럼 앉은 모습하고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는 거하고 여러분 동일시 됩니까? 앉아서 가르쳤다고 하는데 그 앉아서 가르친 내용이 뭐예요? 결국은 지금 나오는 내용들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는 모습이 앉아서 가리킨 모습이고, 그리고 여자가 끌려온 모습은 침묵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구약이 어떤 모습이에요? 지금 예수 앞에? 여자 앞에 끌려온 예, 여자라니까. 구약이 여자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도 구약이죠, 그죠? 예수도 구약이죠. 예. 맞잖아요. 그래서 그 구약이 어떻게 끝내는가, 예수가 어떻게 끝나는가를 봐야죠. 그래서 글씨를 쓰는 거예요. 어떤 글씨는 모르지만 다음 문장으로 가면 나는 빛이다가 나오니까 저는 그래서 빛이다 그러거든요. 약간 빠졌죠. 저는 본래 가르칠 때에도 빛이라 그랬어요. 이 글씨 쓴 게 뭐냐라고 했을 때에 제가 제 기억으로는 나는 빛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 저는. 왜? 본문 구조상 맞거든요. 뭘 썼느냐? 내가 빛이야. 그러면 지금 어때요? 고발하러 온 자들이 그 반응을 보세요. 이제. 자,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한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자, 이미 반응이 일어났죠. 빛이 와가지고 내가 빛이야 이 말을 해요. 너네는 모형이었지. 너네는 나 오길 기다린 거 아니야. 이 말을 해버린 거야. 땅에다 글씨를 써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자기들의 계획이 예수를 잡고자 하는 계획.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를 개망신 주려고 했는데, 개망신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내용이 돼버렸네. 얼마나 신이 나요, 지금 이렇게 읽으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게 땅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으로 가버리고 있어, 지금. 본문이. 자, 그들이 묻기를 그쳤다. 그 말이죠. 묻기를 그쳤어요. 고발하러 온 자들이 묻기를 그쳐요. 율법에는 이런 말을 하다가 입이 어떻게 해요? 말을 하다가 슬그머니 입을 닫기 시작한다니까. 왜요? 거기 답이 정해진 답을 쓴 거야. 답.
정답하고 썼다니까요. 니네들이 원하는 정답 이거지. 율법이 원하는 정답이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니지. 율법을 완성해 달라는 거지. 아, 용어를 똑바로 아니죠. 대답해야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답은 뭐예요? 율법을 완성해 달라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는 거, 아,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하고 온 거 아니에요, 지금? 음, 아, 이게 돌로 쳐 죽이는 거 그만하고 싶어요. 진짜가 왔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우린 이렇게 읽어야죠. 안 그래요, 여러분? 네, 좀 맞아요. 바꿔야지, 이제는 액션이. 말이 바뀌어야지. 어쩌면 문자로만 액션을 표할 거야. 저자가 지금 이거 말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요한복음 8장 정도 오면 이제 놀아야지 저자하고. 아유, 요한님이 이렇게 기록하셨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라고 대화를 해야지. 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가 말을 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래요. 참 심각한 거죠, 여러분. 이건 마가복음 2장에 지붕을 뚫고 4명의 사람이 그 중풍병자를 내리잖아요. 네.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예수가 제사함 받았다 제사함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수근수근거려요. 왜? 제사함이라는, 야, 내가 아픈 사람에게 제사함 받았다는 게 쉽냐? 다른 말 하는 게 난 병이 낫다 하는 말이 난 옳으냐? 이렇게 물어본다. 막 수근거려요, 사람들이요. 지금 그 장면을 여기다 한번 갖다 놓고 보세요. 그 장면을. 그래서 의사는 누구에게 필요해요? 병든 자에게 필요한 거야. 내가 제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야 라고 아예 마가복음에서 공개를 해버렸다니까요. 그건 은닉을 안 해버렸어. 맞죠? 마가복음 2장에서 그 제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제사하는 권세가 있어라고 아예 까불려 놨다니까. 원래 은닉을 해야 되는데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아, 은닉을 해야 되는데 까불려 놔. 그것도 병을 고치는 데다가 죄와 연결시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흥회 가면은 병 고치는 데 가면 다 뭐라 해? 당신이 죄를 져가지고 응? 병 들었다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 세상에 그런 죄가 있으면 나도 좋겠네. 얼마나 해결하기 쉬워요, 그런 죄는. 안 그래요? 병만 고치면 죄가 해결되는데. 얼마나 그런 죄는 쉬운 죄야. 정말 병만 고치면 되니까. 그러면 죄가 사함받는 거 아니에요, 병이 나면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아, 가서 질문 좀 해요. 아, 병 나오면 죄 사함 받는 거냐고. 거기에 함정이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 사람들의 말에. 아, 성경이 말하는 죄가 그 죄예요? 아니잖아요. 그 죄가 아닌데 어떻게 그게 그 병과 관계된 죄 사함을 받아요? 뭔가 이상하죠. 율법에 잡혀 있는 걸 뭐라 그래요? 죄를 지었다. 그죠? 그게 종이잖아요, 율법의 종. 그럼 가늠한 여자도 지금 뭐예요? 율법의 종이에요. 율법의 종. 율법하고 결혼을 했다니까? 이제 이혼을 하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해야 돼, 남자가. 그래서 남자가 끝을 내야죠, 예수가. 아, 예수가 끝내는 장면이니까, 여러분. 그 이 본문이 볼 게 진짜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태껏 해왔던 말이 총 집합 장소가 여기에요. 맞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구약에서 말해왔던 모든 말, 신명기 하면서 했던 것들, 사무엘상 15장 중간에 끝난 거기 강의들, 지금 하고 있는 로마서 요한복음,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결국은 요한복음 8장 오니까 다 모여있네, 이야기가. 그리고 집중화시켜줘요. 십계명을 한말로 하면 간음으로 지금 이 사람은 가져온 거예요, 요한은. 맞죠?
십계명을 여러분 간음으로 가져왔다니까요. 그래서 돌로 치라 그래요. 그러면 돌로 치라는 게 뭔지 알았죠? 상징이었다는 게 들키잖아요, 이제. 돌로 치는 게 뭐예요? 나는 죄가 없어라고 하면서 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들, 여러분 어떻게 죽이죠? 우리 스테반 사건에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증인의 대표자가 있고 이 사람에게 옷을 다 벗죠, 겉옷을. 다 맡겨요. 그리고 돌로 치기 시작한다. 그래서 다 죽여요. 그럼 옷을 벗었다는 건 뭐예요? 수치가 죄가 보여요? 옷을 음. 벗으면 수치죠. 음.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 그 그림을 보면은 누가 죄인이야? 스테반이 아니라 옷을 벗은 자들이 증인이 되니까 그들이 증인 앞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벌거숭이가 돼갖고 돌을 던진다니까. 왜? 네가 죽어야 내가 죽지 이 말이라니까. 그게 그렇게 읽어져야 되는데 안 읽어지니까 어렵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사고 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성경이 안 읽어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어떻게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래요. 아이, 두 번을 하네. 그러면 두 번을 하는 게 뭐예요?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증인. 혼자 지금 무슨 역할을 해요? 이미 증인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 너네들이 돌로 치는 거, 그 죽이고 하는 게 그 간음이 바로 여기에 답이 있어. 또 글을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그래요.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다. 여러분, 요게 7장까지의 그 분위기 아닐까요? 요 분위기가. 성경을 읽는 독자들은 지금 누구하고 직면하고 있어요? 주위의 모든 게 다 제거가 되고, 그리고 그게 다 예수에게 가고, 그리고 자기와 예수가 남아있는 장면, 가늠한 여자로서 자기가 되고, 예수도 가늠한 여자죠. 그죠? 우리가 이미 설정을 그렇게 해놨으니까.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동일시되고 하나가 되는 내용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게 구성이 되니까 읽어지는 게 재밌죠. 다 떠나가요. 늙은이, 젊은이. 이 늙은이, 젊은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도대체? 헬라어로는. 뭐 장로 그런 뜻이에요, 늙은이? 네. 그쵸? 늙은이는 장로고. 그럼 청년은 뭐예요? 디모데 같은 사람을 청년이라고 하잖아요, 원래. 서신서 가면은. 예. 자, 왜 늙은이, 젊은이들이 떠나갈까요? 이들이 뭐예요? 자, 계수함을 받는 거와 계수함을 안 받았다. 늙은이는 계수함 받고 청년은 계수함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두 세대예요, 여러분, 두 세대. 우리가 민수기에서 봤을 때는 뭐예요, 이들이? 두 세대야, 두 세대. 강야 생활이 이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벌써. 그리고 강야 생활을 끝내버려요, 여러분, 이 두 세대를.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해요? 돌로 치려고 하다가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다가 어떻게 해요? 다 자기들의 계획이 무산이 돼버리는 거야. 그리고는 뒤돌아서 가. 뒤돌아서 가는 장면은 어떤 장면이에요, 여러분? 말 없이 가버려. 왜요? 전혜영이 있네? 확인하고 그냥 간다니까요. 전혜영이야 하고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전혜영이 뭘까요, 여러분?
예수가 땅에 쓴 내용이겠죠. 그죠? 맞잖아요. 예수가 땅에 쓴 내용이에요. 그럼 빛이 온 이유가 뭐예요? 본문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빛이 온 이유는 뭐예요? 너희를 자유케 해준대. 어디서? 율법에서. 돌에 맞아야 되는데 돌? 율법? 그래 내 이야기니까 내가 맞을게. 예수가 땅에 썼어요. 빛으로. 그죠? 빛으로 땅에 쓰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내용의 주인들이 뒤돌아서 가는 거야. 왔던 길로. 그러면 독자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갔으니까 구약이 완료된 거죠. 설명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은 독자들이 어디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떠나가는 데서 끝나는가? 어떤 사람은 이 여자가 돼서 이 여자로 예수와 동일시되는 이 여자를 통해서 자기가 예수가 빛이니까 내가 자유를 얻었네. 이렇게 본문을 읽을 수 있느냐는 거죠. 지금 이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뒤에 나오는 사건이 더 중요해요. 이 사건은 이거 표적에 안 들어가죠? 일곱 표적에. 이 가늠한 현장에 잡힌 여자가 일곱 표적에 안 들어가죠? 여러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내가 물어보는 거야, 지금. 몰라. 예? 몰라? 안 들어가.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 없다고 이렇게 있네. 예, 맞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날.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다. 근데 여기도 표적으로 나오나? 응? 근데 이것도 표적이라고 해야 되죠. 표적이라고 해요. 예. 아니, 우리가 봤을 때 표적이라고. 우리가 봤을 땐 표적이야. 구역을 표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근데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표적이 율법이라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가 말한 게 맞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저자는요. 이 가늠한 여자와의 관계에서는 표적이 아니고 뭐예요? 율법에서 제사함 받는 이야기잖아요. 네. 율법에서 사함 받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네. 로마서 7장하고 똑같은 이야기라고 이게. 만약에 갖다 놓고 보시면은 그러면은 표적은 뭐예요, 여러분? 표적은 뭐예요? 병 고침 받고 초자연적인 거잖아요. 그죠? 자연적인 게 초자연 되는 게 표적 그러잖아요. 성경에서는. 대답들을 안 해. 쉬운 거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지. 쉬운 건 이제 너무 쉬워서 대답도 안 하셔? 인터넷에 요한복음 7가지 표적이 1번 물로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표적, 예, 2번 왕의 예, 맞지. 신하의 아들을 살리신 표적, 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표적, 고당 5병이요. 5천 명을 먹이시고 물리를 걸으신 표적, 예. 5.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신 표적, 그러니까 여기 안 6. 들어가죠, 그죠?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 예, 7.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 그러니까 예, 7가지. 예, 여기는 안 들어가니까. 예. 십자가 부활 표적 그러면 그것도 지금 학자들이 말하는 견해가 아니에요. 그래요? 예, 그거는 그러니까 학자들마다 다 달라요. 이 7개를 말할 때. 근데 중요한 사실은 지금 7장, 8장이 표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3장, 4장도 표적이 아니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 기록 방식이. 그럼 표적을 한 표는 기록하고 한쪽에는 표적 중간중간에다가 뭘 집어넣어놨어요? 이제 요한복음 기록 방식을 또 파악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총 집결해가지고 설명을. 그러니까 표적이라는 말 대신에 다른 걸 설명하고 있다. 다른 용법을 쓰고 있는데 그게 근데 표적하고 똑같다.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죠. 알겠죠?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표적 다르고 표적 아닌 건 다른 내용. 이게 아니라 표적이나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다
다 같은 내용이고 일괄적으로 같은 걸 설명해 주는, 요한이 설명하고자 하는 거기에 지금 초점이 맞춰서 가고 있는 내용들이라는 거죠. 하나도 빗나가는 게 없다는 거죠. 근데 이분법을 만들어 놨어. 성경 읽기 할 때 독자들에게, 학자들은 뭐라고요? 표적의 책, 그다음 표적이 아닌 거,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럼 이걸 동일시 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뭔가를 다르게 보라고 하는 암호 표시를 해놨다니까, 학자들은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놓친 게 바로 그런 부분. 근데 요한복음 학자들은요, 이걸 같이 가져가는 사람도 있어요. 내용을. 요 그래서 다른 최근, 데는 지금 뭐 아까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신가 부활이 빠졌네. 존재함이 없다. 빠지고 5천 예, 명을 먹이신 그거 하나 하고 또 바다 예, 위를 걸으신 그걸 따로 분리해 놓고.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바다 위에 걸으심에 대한 표적이 들어가느냐, 아니면 그 뒤에 그 베드로가 고기 잡는 장면 있잖아요. 네. 그 장면을 집어넣느냐, 십자가 사건을 집어넣느냐, 이게 하나 가지고 싸워요. 6개는 분명한데 확실히. 마지막 7개 부분에서 이거냐 이거냐 이거냐, 이게 자기들끼리 놀아요. 그건 놀라 그래서요, 그냥. 그게 학자들 밥 먹고 사는 거니까. 우리는 그게 아니고 지금, 아, 요한복음이 크게 두 줄기를 갈고 있네. 근데 하나는 표적이고 하나는 표적이 아닌 뭔가 가르침이 있네. 근데 그 가르침을 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 거듭남도 나오고 생수의 강도 나오고 자유를 얻는 것도 나오고, 그쵸? 근데 막상 앞에 그 표적하고 이 내용을 갖다 놓고 보니까 같아, 내용이.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 7장 8장이 앞에 있는 사건들하고 뒤에 나오는 사건들하고 어때요? 연결이. 이 7장 8절이 기가 막히게 뭔가를 어떻게 보면 샌드위치 기법에서 송이야기라니까요. 이 7장 8장이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보실 줄 알면 돼요. 그러면 38년 된 공자 떡 이야기가 결국 여기 오니까 뭐가 돼요?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이야기가 간음한 여자가 해결돼야만 일어나는 사건이죠. 그죠? 38년 된 병자에 고침받은 거는 간음한 여자가 자유를 얻는 거와 같은 얘기예요. 그죠? 맞잖아요. 생수의 강은 결국은 율법이라는 게 끝나야, 예수가 종결시켜야, 땅에 글씨를 써서 끝내야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생수의 강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죠. 이렇게 읽으면 요한복음이 이게 차서가 넘어가면서 내용이 풍부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후에 이런 단어들이 왜 붙는지도 알게 되고.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이제 여자만 남았어요. 일어나는, 예수가 일어나서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이거 뭔지 알죠? 김성수가 이거 잘 해놨으니까. 앉는 건 뭐예요? 죽는 거고, 일어나는 거는 부활. 김성수가 그렇게 잘 해놨다고. 그럼 뭐 그걸 더 붙일 필요 없어요. 그냥 구약이 어떻게 죽고 어떻게 살아나는지, 예수로, 그리스도로, 그거 알면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이건 뭐 용법이 어떻네. 이미 파자는 결론이 났어요. 뭐라? 이거 죽고 사는 이야기야. 파자가 그렇게 된다니까요, 이게. 예? 앉았다? 그러면 죽었다? 일어났다? 부활했네? 살아났네? 이렇게 읽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2번을 반복했으니까 어때요? 완벽하게 끝난 이야기죠. 뭐가? 율법이.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사도계인, 서기관들이 좋은 일 했다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죠? 맞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확실하게 독자들로 하여금, 맞아, 이렇게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여태껏 어떻게 읽겠어요? 저 나쁜 놈들이 또 예수를 고발해서 죽이려고 하네, 저것들이. 어? 어려움에 빠뜨렸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김성수도 이렇게 접근했다고. 근데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접근 방식이 처음서부터 달라져야 돼, 이제는요, 우리가. 자, 그래서 이제 여자애가 하만만 남았어요. 그러면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누구에게 남아 있는 거예요? 이 여자에게 남아 있어야죠. 여자에게. 그리고 이 여자에게 이제 예수가 말을 줘요. 뭐라고 합니까?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얼마나 멋있어요. 구약을 읽을 때마다 고발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당했어요. 왜 고발 당해야 돼요? 그렇게 읽어야 정상이에요, 여러분. 그걸 그렇게 안 읽어보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고, 그게 제사함을 이렇게 받는 거라고 덧붙여 놓으면은, 그거 어려워서 어떻게 읽어요? 처음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고발을 당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그런 성경 읽기도 안 해본 사람들이 카이로스 와가지고 성경을 공부하니 이게 읽어지냔 말이에요. 안 읽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발 좀 당하세요. 진짜 고발을. 그걸 지키려고 하지 말고. 고발도 안 당한 사람들이 고발을 당한 것처럼 와가지고는, 어? 너스레 떨고 있으니 그게 성경이 깨달아지 깊이가 안 들어오지. 그러면서 시간을 제대로 그러면서 시간을 제대로 안 보냈다니까요. 그러니까 일로 온 사람들이 바빠요. 크로노스도 해봐야 되지, 카이로스도 해야 되지. 이게 얼마나 바빠 지금. 그러니 바빠요, 듣기가 바빠요라고 그러지. 안 그래요, 여러분? 바쁜 이유가 다 있어요. 구약을 다 끌고 올래니까 바쁘네요. 얼마나 바쁘겠어. 그래서 정신이 뭐라 그래? 엉망하네.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다. 이게 로마서 7장이잖아요. 맞죠? 이건 로마서 7장이 이렇게 결론 난 거예요. 로마서하고 요한복음 같이 하니까 신나죠? 이걸 만약 떨어뜨려 놓고 강의를 했으면 이걸 어떻게 알겠어? 신의 묘수죠? 내가 신의 묘수라는 말을 쓰면 안 되네. 요한복음과 로마서를 동시에 이렇게 한다는 게 어떤 건지 그 맛을 아시겠어요? 제가 왜 같이 했는지. 근데도 독자가 없어. 이런 아쉬워. 너무 아쉬워. 세상에 사람들이 그렇게 알아보질 못해. 아직까지 내가 흙 속에 있는 진주인가 봐. 그죠? 언젠가 빛을 보리라. 흙 속에 있는 진주야. 흙 속에 있는 진주. 이런 내가 이렇게 표현을 하면 안 되는데 요즘은 뭐 자기가 표현해야 되거든. 예루살렘 가서 드러내야 됩니다. 예루살렘 가서 드러내야 돼? 그것도 맞는 네. 얘기네. 아이고, 예루살렘 가서 가르쳐야 되겠네, 그죠? 네, 돌 맞으러 가야지. 아이고, 잊어먹어서, 아이고.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주여 없나이다라고 대답한 게 어떤 건지 아시겠죠? 이게 로마서 7장, 이제 8장 온 거죠, 그죠? 그죠? 성령의 법으로 사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성령의 법. 그래서 로마서가 얼마나 착시 설명, 성령으로 법을 사는 건 몸에서 육에서 영으로 온 거야. 얼마나 차분하게 설명을 잘해줘요. 율법의 상태, 죄의 상태, 영으로 온 상태. 이걸 구별해서 설명을 해주고 결론적으로 네가 영이 있기 때문에 아들이 됐어라고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런 차서를 가지고 설명해주고 여기서도 이 사건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니 얼마나 재밌어요, 성경이요. 예수께서 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자, 예수는 다시는 뭐 하지 못해요? 정죄하지 못한대. 왜? 예수는 율법과 함께 영단번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게 율법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이게 율법의 완성으로 들리니까 이 말이 나 너를 정죄하지 않아. 이 말은 영단번이 지급됐다는 말이에요. 이미 이런 안고 일어나를 통해서 영단번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가서는 다시 죄를 범치 말래요. 그럼 로마서 7장에서 죄가 죄를 짓는다는 게 이해가 좀 되실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 죄가 죄를 짓는다는 것도 2번 기록하고 있거든요. 7장에서. 희한하게 왜 2번을 기록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을. 이게 헬라의 정확한 뜻은 이제부터는 죄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 그렇죠. 죄가 죄를 짓는다는 말이 죄가 돼요, 안 돼요? 그럼 죄가 죄를 짓는다는 건 율법과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죄가 돼요, 안 돼요? 로마서에서 10장에서 표현한 표현이 죄가 죄를 짓는다는 표현이 여러분 그게 어떻게 들려요? 율법은 율법이다. 죄는 죄고 그러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의하고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이제는. 사망으로. 예, 표피는 표피다. 뭐 그렇게. 표피는 표피다. 야, 이제 대단한 발언이 나왔어. 표피는 표피다. 그러니까 다시 가서 범죄하지 말라. 그러면은 독자들이 지금 여기서 얻어야 할 답이 뭐예요? 지금 요한이 말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여러분? 요한 사도라고 합시다. 요한 사도가 문제가 없다. 독자들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뭐예요? 요걸 가지고. 아직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죠? 네, 조금 더 가야겠어요. 예. 그래서 더 가는 거예요, 기록이요. 여운을 남겨놨어요, 저자가 지금. 여운을. 우리도 여운을 남기고 끝내야죠, 그죠? 자, 쉽시다.